참 덥지요. 뜨거운 그런 날씨가 계속됩니다마는 지금부터 32년 전 그 해도 예년과 달리 참 더운 날씨였습니다. 제가 그때 미국에 있었는데 미국에서 2달 동안 지내는 가운데 7월 중순에 귀국해 보니까 전에 사용하지 않던 용어가 식구들이 사용하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더운 날씨에, 참 뜨거운 날씨에 어떻게 지내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보다는 더 덥구나 그랬는데 날짜로 보면은 7월 13일 날 수요일 저녁부터 집회를 시작했으니까 7월 12일 아마 오늘은 32년 전에 출생을 앞둔 산고의 고통이 큰 날이었을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돌아보면은 32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창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셨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 창립 32주년을 맞이하면서 32살 청장년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사미축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축복합니다. 적어도 이 4가지 말을 한 주에 한두 번 이상은 어쩌면 하루 한 번씩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는 천국의 시민이라고 생각하면서 천국 방언하고는 너무너무 멀리 하고 있으니 한 번 더 하십시다. 천국 방언 시작.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축복합니다. 천국 시민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말을 우리가 입에 달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선 중기에 양사언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이 문인인데 태산가라고 하는 시조를 발표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들이 제 안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높은 산이라고 할지라도 하늘 아래 산입니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제 안이 오르고 산만 높다 하더라. 이 태산을 놓고 하는 말이기보다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목표를 세우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는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준 문인입니다. 교회의 비전, 우리 가정의 비전, 개인적인 목표, 이런 것들을 태산처럼 높이 세워놓고는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는데도 불구하고 산만 높다 하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32년 동안 여러분들이 다 마음을 같이 해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지 않겠습니까? 한 번 더 하십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즘 한 4개월 동안 매주일 강단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강단에 서서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설교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오니까 좀 떨리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요즘 산을 잘 오르고 있습니다. 저희 집 옆에 송화산이 있습니다. 그 고봉은 옥녀봉인데 옥녀라고 하는 기생이 죽었는데 너무너무 착하게 살고 동네 사람들을 도와주니까 동민들이 기생 옥녀의 시신을 송화산 꼭대기에 장사를 치르고 묘를 썼다고 해서 옥녀봉이라, 지금도 송화산 꼭대기 가면은 옥녀봉이라고 하는 비석이 있습니다.
그것이 송화산에 올라왔다는 증거죠. 저도 올라갈 때마다 거기에 인증사설을 합니다마는 해발 276m입니다. 해발 276m, 한 주에 한 번, 어떤 때는 한 주에 4번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높은 산을 올라가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남산에 금오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금오산은 해발 468m입니다. 저 삼릉 코스는 굉장히 험합니다. 삼릉 코스로 올라가다가 시간을 좀 늘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포석정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그 길은 넓고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그러다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산에 한번 올라가 봐야겠다.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체력이 되는지 내가 스스로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다. 그런데 주변에서 자꾸 말리더라고요. 그 올라가다가 무슨 일을 당하려고 그러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올라가다가 숨이 차면 내려올 테니까 걱정 말라고.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비행기표를 끊고 제주도로 가서 한라산 등산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보소. 예. 깜깜한 새벽에 올라가서 어둑어둑한 시간에 내려왔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9시간, 10시간 걸리는데 저는 12시간 넘게 걸렸어요. 마지막에 내려오는데 발을 들기는 들었는데 앞으로 나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자면은 이 들지 않는 뒷다리가 힘을 줘야 앞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다리가 꺾여가지고 몇 번 주저앉았는데 엉덩방아를 찧었어요.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집으로 안 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 보니까 아유 목사님 뼈는 상관없네요. 뼈는 다친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돌부리에 엉덩방아를 찧었으니 이 뼈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놀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면서 14일분 약을 지어주더라고요. 지금도 그 약 먹고 있는데 그래도 갔으면은 한라산을 올라갔다 왔다는 그런 자부심이 저를 또 한 번 즐겁게 하고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산이 아무리 높아도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높은 이상을 달려가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우리 경주 시민교회 교우 여러분들과 청년들 다음 세대 위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은 성숙한 교회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뭐 기억하시는 분이 없겠죠. 작년에는 무슨 제목이었을까요? 참 좋은 교회, 참 좋은 교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진짜 좋은 교회가 되자는 결론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은 성숙한 교회. 지난해는 처음에 왔으니까 좀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말씀이었다고 한다면은 오늘은 조금 부탁드리고 권면하고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자 하는 그런 성숙한 교회가 되자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랬지 않습니까? 신앙과 삶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경주시민교회 교우 여러분, 성숙한 교회는 일체성, 연합하는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 되는 교회로 더 성숙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선택했는지 제 눈에 띄더라고요, 본문이. 그것은 11절, 12절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가는 교회마다 직분론으로 설교를 한 예가 많습니다. 13절 이후에는 성숙한 교회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성숙한 사람은 온전한 하나 되는 사람입니다. 성숙한 가정도 하나 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믿음에 대하여 여러 종류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큰 믿음이 있고요, 마가복음 2장 5절에 연합된 믿음이 있고, 사도행전 6장 7절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고,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거짓이 없는 믿음, 히브리서 10장 30절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 야고보 2장 22절에 온전한 믿음,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배로운 믿음을 말씀합니다. 이 긍정적인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지 않고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주님의 일을 온전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고질적인 한국병이 무엇입니까? 개인주의 아닙니까? 이기주의 아닙니까?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게 한국적인 고질병이래요.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만큼 교파가 많은 교회가 없어요. 같은 교파 안에도 수많은 교단이 있고요, 우리 장로교 교파만 해도 수십 개의 교단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병은 고질적으로 고치기 힘든 이기주의가 있는데, 우리는 교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 아닙니까? 하나 되어 연합하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32년 전에 산고 끝에 출생한 경주 시민교회 32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잘 지켜가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립 32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때에 내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감사함으로 무슨 일이든지 나는 죽고 교회를 살리기 위한 하나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찌무라 간조, 일본의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생 즉 교회사, 아사 즉 교회생이라 그랬습니다. 아사, 내가 죽으면 교회는 사는 것입니다. 아생, 내가 살면 교회는 죽습니다. 그래서 아생 즉 교회사요, 아사 즉 교회생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되는 겁니다. 성장과 성숙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목표로 삼고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들이 제안이 오르고 산만 높다 하더라.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 안에서 범사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거적인 교회입니다. 과거적인 교회는 옛날만 생각하고 32년 지나온 날만 생각하는, 그래서 이런 교회는 노화 현상이 빨리 옵니다. 두 번째는 현재적인 교회입니다. 현재에 충실하고 오늘 것을 지키기 위하여
오늘 것을 위하여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숙한 교회는 미래적인 교회입니다. 예배, 모든 프로그램들이 처음 오는 새가족 위주로, 이 대예배도 새가족 위주로.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미 예수님을 수십 년 믿어오고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가족 중심에 새가족을 높이 세우고, 이렇게 해서 그 새가족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미래적인 교회, 오늘보다는 과거보다는 높은 이상을 가지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제가 좀 긴장이 되네요. 그러니까 조그만 말에도 속이 상하고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평화의 사도, 피스메이커, 나는 죽고 교회를 살리기 위한 성숙한 교회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양이 없는데 질을 따질 수가 있습니까? 성숙한 교회는 자연히 성장이 따라오게 됩니다. 양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경주 시민교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 시기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화과 나무라면 반드시 무화과 나무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무화과가 어찌 가시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고 하셨으니 진정한 포도나무요, 무화과 나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앞문으로 와요. 갈 때는 뒷문으로 갑니다. 올 때는 다 알고 박수하지만 갈 때는 뒷문으로 나가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면 다 나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 찢어진 그물을 들고 고기 잡는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물을 단단히 꿰으며 뒷문을 잠가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만큼 성장하고 부흥하고 앞으로 30년 후에는 이보다 더 큰 예배당에서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1절에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니라 하셨습니다. 어제 뉴스 나오대요. 이 전국적인 뉴스를 탄 것이 바로 국민 볼펜 모나미입니다. 모나미 볼펜은 이제 상장 폐지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부도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나미를 살피자는 국민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너도 나도 개미들이 개미들이라 그러더라고요. 뉴스에 보니까 개미들이 모나미 볼펜 주식을 산다고 하더라고요. 모나미 볼펜 살리려고. 원래 모나미 볼펜을 창립한 사람은 송삼석 장로님이십니다. 그때는 장로님이 아니었겠죠. 송삼석 장로님이 볼펜 공장을 세워놓고 모나미 볼펜을 만들어내는데 그때야만 해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이 와이셔츠 주머니에 볼펜을 꽂고 다니다 보면은 잉크가 줄줄 새가지고
와이셔츠가 새카만 잉크로 물들입니다. 그래도 그거 입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대개 선생님이 아니면은 면사무소 직원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볼펜을 사용하니까. 그래서 송삼석 이 회장님이 어려운 회사를 끌어안고 기도하기 위하여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세 가지를 회개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장사하고 사업한다고 주의를 지키지 않았는데 이제부터 주의를 성수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11조를 다 떼먹었는데 11조를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업한다고 쫓아다녔는데 이제부터 새벽 기도를 잘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회개하고 성경을 보는데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말씀이 읽혀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나미 볼펜 뒤에다가 모나미 153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모나미 볼펜 153을 전국적으로 시판하게 되면서 이 장로님이 내려와서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50억 자루만 팔게 해 주십시오. 50억 자루가 팔려서요, 그때 인류가 50억 명입니다. 그때 차라리 무한대로 팔리게 해 주십시오 그랬으면 기도가 응답이 될 텐데 50억 자루만 팔게 해주세요. 그것도 기도의 응답이 돼가지고 50억 자루를 팔고 난 이후에 또 위기가 왔다는 겁니다. 이번에 위기가 왔는데 모나미 국민 볼펜을 살리자 그래가지고 이 개미들이 뭐 삼전 닉스가 아니어도 모나미 볼펜을 살리겠다고 했는 뉴스가 어제 9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창립자 그 아들이 지금 뭐 사장인가 그렇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볼펜 공장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기업이나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이, 교회도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단단하게 꿰매어서 뒷문을 잠그고 들어오는 대로 높은 태산같이 다 수용할 수 있는 경주시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서로 연합하고 발전하고 그리고는 도움을 주고받는 곳입니다.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도움을 주는 교회,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도움을 주는 그런 일들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따지고 보면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아요.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도움을 줘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마디마디가 서로 돕고 도움을 받음으로써 한 몸이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 왼쪽 손이 조금 장애가 있다고 합시다. 오른손이 든든하다고 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오른손이 왼손을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한라산을 올라가는데 충동적인 마음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스틱을 집에 두고 왔어요. 스틱을. 그래서 한라산 올라가는 입구에서 여기 혹시 스틱 파는 데나 빌려주는 데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여기는 장사하는 데 없습니다. 제가 이제 머리가 좀 모자를 더 벗고 오늘 스틱을 안 가져와 큰일 나네요. 뭘 저기서 보니 있기는 하나 있는데 가지고 갈래요 그러더라고요. 주소 그랬더니 보니까 누가가 버리고 간 것. 탁 들면 이게 빠지고 탁 꽂으면 꽂히는데, 이야, 그것도 제게는 얼마나 큰 힘인지. 이게 하나 가지고 찍어서 올라가다가, 여러분, 제가 옛날에 시골에서 짐을 지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때 지게작대기, 많은 짐을 지고 가는데 지게작대기를 두 손으로 이렇게 짚고 일어났다 가는 거예요. 그 습관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오른손 왼손 딱 잡아가지고 스틱을 찍으면서 올라가는데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왼손이 오른손이 뭐 잘했느니 못했느니 할 수 있습니까? 각 지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붙어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각 마디를 통하여 당연히 주고 받고 돕고 도움받고, 그래서 교회가 훈훈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도움이 있고
도움을 받는 그런 현상을 보고 요즘 세상 참 훈훈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럴 때 훈훈할 줄 아는데 교회가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훈훈하겠습니까? 교회는 연합하여 일체성으로 요동하지 아니하고 항상 성장하고 발전하는 교회, 이런 교회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금년 창립 32주년을 맞이하는 나이 32살의 경주시민교회, 이제는 성숙한 교회가 되어서 사랑 안에서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뜻깊은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립 32주년을 맞이하는 경주시민교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30년 더욱 성장하고 부흥하고 요동치 않는 일체성의 교회를 가지고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일에 인색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당연히 도움을 받을 줄 아는 그런 교회, 하나님, 이 경주시민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가족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경주시민교회 든든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